화창하고 청명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아랍 국가인지 팔레스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다 격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자기 땅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다 격추시키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야, 이스라엘 무기 체계가 굉장하다. 요즘에는 군인들이 직접 가서 싸우기보다 미사일로 전쟁을 많이 해요. 그냥 여기서 버튼을 딱 누르면 미사일이 슉 가서 그 나라의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고 군 부대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요즘 그런 전쟁, 무슨 전쟁 놀이 하듯이 게임하듯이 그런 전쟁들을 좀 하는데요. 날아오는 이미 자기 영토 안에 자기 영공에 날아온 미사일을 폭파하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미사일을 쏘는 그 지역의 원점을 타격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렇게 막 폭파하다가 계속 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사일을 쏘는 그 원점을 갖다가 타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더 이상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전쟁처럼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인 전쟁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미사일들이 계속 내 생각 안에 날아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미사일들이 우리의 이 생각의 영공에 날아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아직 우리는 이 무기체계가 발달되지 않아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미사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령당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공의 생각의 영공으로 날아오는 그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우리는 거기서
이 생각들을 격추시키고 그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영적인 근육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포기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을 가지고 나는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그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요.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의 기술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미사일을 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뭔가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속에 제대로 폭파시키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라는 이 껍데기 속에 도구 속에 믿음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게 오해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겼어. 자기 믿음으로 이겼대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방법을 그 수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약속 속에 있는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임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마치 기도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길게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물론 좋은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의 효력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래.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기도 자체에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에 효력이 있다면 정화수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기도해도 똑같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촛불 켜놓고 큰 바위 밑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해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자체에
효과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이 방편 속에 이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이런 이 방법들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이러한 무기체계들, 우리가 영적인 무기체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숙달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전쟁에서 실패하죠. 군인들이 계속 사격하고 포를 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와서 뭐 성과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미국에 의해서. 몇 킬로 이상은 만들지 마라. 그럼 예. 하고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는 너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라. 하고 풀어줬어요. 그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뭐 1000km도 만들 수 있고요. 미국 본토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문제는 미사일을 만들면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연습할 곳이 없어요. 쏴봐야지 되는데 아무리 미사일이 좋은 걸 만들어놔도 이것이 실전에서 자꾸 이렇게 써봐야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사일들이, 무기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실제로 타격해보고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연습해보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무기는 좋은데 그 무기를 운용할 만한 기술이 없고 훈련된 병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연습된 노련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된다는 것은 연습된다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또 해보고 숙달돼야지 영적인 전투에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그냥 연병장이 아니고 훈련장이 아니고 실전이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전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노련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공에 들어오는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반드시 선택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들 우리는 항상 하는 연습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게 끊임없이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면 이 미사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제는 원점을 타격해야 되는 겁니다. 원점이 타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날아오는지를 우리는 분석해서 정확한 그 좌표에다가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럼 어디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날아오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나 봤더니 제가 금요일 날 사회 수업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들. 사회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좀 얘기하다가 이 박정희 시대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해서 집에 들어와서 제가 몇 편을 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이 박정희가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은 생각 안 나고 이 박정희가 생각나니 참 큰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 생각이 날아오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 생각이 그냥 이 영공을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영공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긴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는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미사일의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진짜 중요합니다. 환경. 성경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롯의 처를 명상하라가 아니고 롯의 처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라 이 말이 이 뜻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소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의 그런 이 취미가 자기의 취미가 되고 자기의 사상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처럼 롯의 가족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산을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롯의 가족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처럼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사상과 분위기와 문화와 풍토가 계속 날아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영공을 다 지배해버리고 마침내 그들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이 누구의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 나라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생각의 영공을 다 지배하면서 마침내 점령당해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주기도문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할 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질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 이것이 그들을 다 지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소돔 사람들은요 정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그들은 보는 거 좋아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들으면 계속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는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세상 왕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밀고 밀리는 전투에서 계속 밀려요.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밀려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만큼 건세와 명예가 있다. 또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가졌다. 재물을 가졌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큰 시험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큰 시험은 쾌락과 정욕에 대한 시험, 욕망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요, 명예와 물질에 대한 시험.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방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날아 들어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복받는 사람들은 계속 유혹이 날아오는 그런 곳에 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그런 환경에 머물러서 내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공격의 원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원점을.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골 생활 기별을 주시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라면 시골로 가라. 사단이 그걸 미리 다 알고 시골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다 깔아놔갖고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있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단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냥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훨씬 유리합니다. 소돔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돔에서 안팎으로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죠. 사단이 요즘에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5G를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다 점령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영공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나니까 우리 영혼이 세상 나라가 되고 세상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시편 1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반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계명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고 나쁜 것을 보지 말고 탐하지 말고 악한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원점 타격하는 이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없어요. 해보십시오. 쉬운 일인지. 내가 그 유혹의 장소를 피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되잖아요. 가끔 가도 용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투지 쓴다.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주신 의지의 자유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되지만은 이 싸움의 과정이 내 힘 갖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지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다는 얘기지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이겼는데 이기고 나면 또 내가 이긴 것 같아요. 희한하거든요. 이기고 나면 내가 이긴 것 같아갖고 야 내가 참 믿음이 좋구나. 또 이런 또 이렇게 실패에 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냥 고락고락하지 못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정을 또 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또 다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거 보니까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안 되네요. 하고 우리는 또 다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없는 영적인 전쟁에 휴식이 없어요. 전쟁인데 뭐 휴식할 수가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갑옷을 벗고 우리가 무장 해제하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그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예언된 것처럼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대 미가엘의 모습처럼 하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여 천년 옥에 가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힘이 없고 끊임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상대가 안 하면 다행인데요. 내가 안 해도 상대는 계속 공격합니다. 나만 안 할 뿐이에요. 내가 무장해자 하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정복당해버립니다.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느냐?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러 오실 때에 세상 나라에 속하여 함께 멸망해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1월) 시험령이 내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이 공포는요, 적군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6.25 당시에 이제 이 유엔군이 와서 인천 상륙 작전하고 막 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에다가 깃발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깃발을 꼽았는데, 꼽자마자 거기서 북한에서 막 개미떼처럼 막 새까맣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피리를 불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군이. 예, 겨울 막 추워 오는데요, 중국군들이 밤마다 피리를 막 비리리 불면서 오는데, 수십만 명이 피를 불고 들어오는데 막 공포에 질려갖고요.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이거는 막 쏴도 막 계속 올라오면서 피리를 물고 올라오는데, 막 장구치고 피리 불고 오는데, 그만 이게 공포에 질려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공포, 두려움, 사탄은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큰 틀에서는 같은데, 염려와 근심 파트가 있고요, 두려움과 공포 파트가 있어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제가 많이 분석해 보니까요.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공무원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장 1호 공무원. 걱정이 없다잖아요. 항상 죽을 때까지 다 월급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군대 가서 말뚝 박고 그냥 이거 군대가 최고다. 공무원이니까. 가늘고 길게 살아보자. 안정적으로. 왜? 일단은 먹고는 산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먹고 사는 거는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염려와 불안,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안정감 때문에 공무원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단한 내가 1급 공무원 돼서 내가 장관 한번 돼보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저 면석이로 만족합니다. 면석이로. 염려,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 뭐예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보험 들어야겠다.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그죠? 전쟁 나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해서 내 처자식이, 내 가족들이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두려움. 두려우면 이 생명에 속한 거죠. 그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거지만 염려와 근심은 뭐에 대한 거예요? 재물과 물질에 대한 것들이죠. 물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또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죠.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지?
뭔가 좀 보장이 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늘 매달 죽을 때까지 매달 착착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 믿을 만한 구석,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좀 불안한 거죠. 자, 불안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믿을 구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염려와 불안, 걱정은 믿을 구석이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을 구석이 뭐였는데요? 돈이었는데, 그 믿을 구석이 재물이었는데, 재물과 돈이 부족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 믿을 그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굴 믿었습니까? 돈을 믿었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재물을 섬겼습니까? 재물의 신 만몬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따져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지만은요, 우리 안정감의 근거가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우리의 돈, 우리의 사회적인 인맥,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 거기에 우리 안정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포인이 계시 가운데서요, 하늘로 가는 좁은 여행의 길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일단의 무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여행합니다. 재림 성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큰 마차에다가 막 쌀 잔뜩 싣고 먹을 거 잔뜩 챙겨갖고 옷하고 바리바리 싸갖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자꾸 좁아지네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다 길이 좁아지니까 이 길을 포기하든지 마차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갈등합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마차를 버릴 것인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마차를 버려야지요. 네, 딩동댕. 마차를.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이 재림 성도가 마차를 버렸어요. 마차를 버리고 나니까 말이 있잖아,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말에다가 짐을 좀 옮기 싣고, 개나리 보찜을 지고, 길을 가는데, 아니, 이 길이 더 좁아지네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좁은 길로 인도하셔요. 왜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제 뭘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아예 말등에 실려있는 그 양식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하면은 그만둘 끼고, 한꺼번에 너무 좁아지면 포기하잖아요. 서서히 자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갈 수 없는 곳에 왔어요. 말을 버리든지 길을 포기하든지 말 타고 돌아가든지. 말 타고 돌아가겠습니까? 말을 버리겠습니까? 말을 버리고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이제 갑니다. 개나리 보찜 지어봐야 일주일씩밖에 양식이 없잖아요. 그죠? 한 달치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지고 가는데, 아니, 이 길이 더 좁아지네요. 이거 지고는 도저히 이 절벽을 통과할 수 없는 거. 이쪽에는 절벽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이고요.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이에요.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여길인데, 여기는 천길 낭떠러진 겁니다. 거기 가다가 옆으로 딱 붙어갖고, 이렇게. 길이 너무 좁았고, 나중에 막 이 보따리를 갖고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따리를 버리고 가야겠습니까? 돌아가야겠습니까? 보따리를 버렸어요. 보따리를 그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가다가 신발도 벗겨, 신발도 버리고. 이제 맨발로
그냥 살살 가는데 이게 문제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 보이는데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길이 딱 끊어져 버린 게 그 좁은 길이. 아니 그 길마저 있어야 가는데 그 길마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뛰어 건너요? 죽어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 겁니다. 밧줄. 그래서 그 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줄 타고 건너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재림 성도들이 가야 될 여정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가 닥칠 때에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찾던 그것들, 그걸 믿고 가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거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자가 하늘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왜 부자가 믿는 것은요,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돈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돈 있으면 딱 어깨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 나고, 겁나는 거 없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뺏기면요,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비굴해지고, 그 믿는 신이 세상 신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 불안. 거기서 확대되는 것이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1월 협력 내리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저들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밧줄을 잡고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그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자니 지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거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국가에서 주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런 이 염려와 불안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적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이 누구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우리가 가장 근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나라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돼서 그 세상에서 어떤 그 부를 가지고 뭐 내가 전도하고 그 부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의지하게 되기 참 쉽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뭐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참 유용하게 하늘 삶에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각자에게 알아서 1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시고 10달란트도 주시고 성실한 청지기에게 그 사람들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1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10달란트 가지려고 뭐 그 방법들을 동원해 봐도 하나님이 지적하신 자리는 1달란트예요. 중요한 거는 1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고 그걸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하늘에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훨씬 유리한 지점이 있거든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불평이 가득한데 막 감사하려니 힘들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